이 시간에 하나님 얼굴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나골의 예배당에 침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함께 성경을 가진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듣지 않은 분들은 스크린 보면서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읍시다. 값 없이 돈 없이 공짜로 받읍시다. 절대 졸지 맙시다. 절대 죽어도 아주 신지가 견고하신 분들은 절대 안 따라합니다. 나의 길을 올곧게 가리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생수를 마십시다. 인사하세요. 힘들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팍팍하지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6절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를 묵상했니? 너 이거 봤니? 어떤 걸?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너 봤냐? 마른 뼈가 살아서 군대가 되는 걸 너 봤냐? 이미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0.1%도 없는 남북 이스라엘이 주의 손 아래서 하나가 통일이 되는 이 기적을 너 믿음으로 봤냐? 허물어져버리고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역사의 민족의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가 회복이 되고 허물었던 성전이 회복이 되는 너의 죽어버렸던 꿈과 희망이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는 걸로 봤냐?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인자야, 친구야, 너 이거 보았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너 봤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나라에 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너 보았냐? 그래요, 주님 봤어요. 우리 교회가 더 놀랍게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더 강하게 선교하면서 열방을 품고 나갈 것을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창이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우리가 지금은 교회 2개밖에 못 세웠지만 교회 10개 세우는 걸 저는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능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힘들어하고 연약해 하지만 훈련받는데 발버둥을 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훈련이 주는 유익함 속에서 자유롭게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헤엄치며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 목사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예, 봤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희망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너 이런 소리를 들었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이걸 봤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걸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겠대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말 뜻이에요. 이 이름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언제 강하게 하세요?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허물어져버린 성전,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 회복된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교회와 성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구별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약속입니다. 성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살 땅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회복이 돼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싶다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고 싶다고,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로 하지만 아침에 눈 뜨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행복하기 싫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복돼야 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137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이미 나라가 없어요. 북쪽도 남쪽도 이미 나라가 없어요. 14년 전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바벨론의 나라 뺏겼고 137년 전에 이미 나라 뺏겨버렸어요. 나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봤니? 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으실지 몰라요. 아무개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너 이런 놀라운 일 하는 나 봤어? 내가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너 사실 너 눈을 뜨고 본 거야? 정말 봤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를 회복해요? 우리가 살아갈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예배 강단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곳마다,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풍요의 역사, 넉넉함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생수가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소생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이 성전에서 쩔쩔쩔쩔 흘러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물이 쩔쩔쩔쩔 흐르던 그 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는 큰 물줄기를 흐르며 흘러가는 생명수 강이 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해바다, 아라바다, 지금도 사해바다는요 소금이 보통 바다의 5배의 염도가,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서 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그 사해바다 물을 마시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면 그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완전히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죽음의 바다도 맑은 물로, 고기가 사는 물로, 지중해에 사는 수없이 많은 고기의 어종들이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런데도 눈을 감고 있어.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물들이 닿는 곳마다 닿는 곳. 처음에는 쩔쩔쩔 500m 가니까 발목이 와요. 조금 더 가니까 무릎에 와요. 조금 더 가니까 허리에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의 성령의 기쁨의 감격의 춤을 추는 파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헤엄치면서 다니는, 걸릴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묶이는 게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어디에서 시작이다? 성전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을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생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 있죠. 에스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겠다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몰라요? 아까 안 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생명수를 공급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약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채울 수 없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생명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우리 삶에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돈 있는데 힘들어하셔요. 건강한데 힘들어하셔요. 살만한데 힘들어하셔요. 돌아보세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조그마한 꼬마 애들, 우리 성미도 힘들대. 아이고 힘들다 그래. 지가 뭘 힘들어? 지가 뭐 돈을 벌어 무슨 뭐 밥을 해. 해준 밥 먹고 아빠 돈 벌어오고 지가 뭐 힘들어? 성미가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 엄마 아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힘 안 든 사람은 조그만 애들부터 나이 잡수신 어른들까지 힘 안 든 사람이 없어. 왜 힘들어요?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치면 이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생명수강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전에서 시작이 됐어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바쁘고요, 할 일이 많아요. 무슨 교회 갈 날이 그렇게 많아요? 왜 교회는 그렇게 오라고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나고요, 교회 가야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 오른쪽에서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에서 흘러나온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 바퀴를 쭉 돌고 동쪽으로 쭉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500m 가니까 발목에 오고 500m 오니까 무릎에 오고 500m 가니까 허리에 차고 500m 가니까 더 이상 이제 걸어갈 수 없는 깊은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제압하고 압도하는 그런 장면을 1절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 생명의 강이 갈수록 창성해지는데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귀하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만을 주는 곳은 아닐 때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사고를 치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가 정말로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그래서 그 집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 사실.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 줄 아세요?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안티 크리스찬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매듭금으로 넘겨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진짜 망하고 교회가 쓰러져 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들어올 통로는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이 바로 뭐요? 교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이 성육교회,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받아서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고 안 나가. 하나님은 믿어. 천국이 있는 걸 믿어. 그런데 어디는 안 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은 믿어요. 성경은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려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에스겔서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을 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육교회는 깨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같이 사탄이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질합니다. 같이 교회를 매도 막 돌팔매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가 진짜 이 땅의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다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냐면요, 저수지예요. 저수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물이 어디서 와요? 우리 목포물이 어디서 온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목포에서 수돗물이 어디서 옵니까? 화순 동복댐에서 오고 저희 주한댐에서 오고 그렇죠? 네, 또 어디서 와요? 그 상수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어디서 흘렀어요? 어디서 흘렀어요?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가장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바닥을 치면 여러분 삶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야 뭐 그렇든지 저렇든지 우리 집 평안하고 우리 집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집 좋으면 되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교회를 통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고립되고 여러분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육체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육체의 한계를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 기뻐하였도다. 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기쁨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돈 받으러 갈 때처럼 그런 기쁨이 있어요? 당첨돼 보셨어요? 예, 근데 11조 안 하셨어. 우리 교회 이렇게 로또 복권 당첨된 분들이 많은지 몰랐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나하고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저수지거든. 저수지 물이 상수원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마시면 되지. 빗물도 마시면 되고 또랑물도 마시면 되고 썩은 물도 마시면 되지. 왜 우리가 우물을 파줍니까? 왜 우물을 파줘야 돼요?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또. 왜요? 교회가 축복의
그렇게 통합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생명수 강은 단계를 따라 풍성해집니다. 절대 신앙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도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는 쫄쫄쫄쫄쫄, 정말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그런데 그 물이 500m 가니까 발목에 차고, 500m 가니까 무릎에 차고, 더 500m 가니까 허리에 차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오늘 우리가 세례 공부를 시작해요. 오늘부터 세례 공부를 안 하고 1단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No. 1단계를 안 했는데 양육 성경 공부가 돼요? 소화가 됩니까? 청지기 성경 공부가 됩니까? 전도학교가 바나바 훈련이, 사역 훈련이 됩니까? 전도 훈련이 됩니까? 제자 훈련이 됩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유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자라다가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너무 공정합니다. 너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땀 흘린 사람,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 훈련 받는 사람, 군사의 자리로, 용사의 자리로, 장군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훈련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안 해요. 훈련 받읍시다.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요, 입을 크게 열어요. 입을 크게 열었다. 많이 구하라 했다. 다 주세요. 또 주세요. 안 구한 것까지도 다 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절대 진주가 될 수가 없고 보석이 될 수가 없는, 정말 비싼 보석일수록 갈고 닦고 연단하고 또 쪼개고 또 갈고 닦고, 그래서 비싼 사파이아가 되고 진주가 되고 더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오늘 쫄쫄쫄쫄, 그런데 갈수록 깊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이 조금 500m 갔더니 쫄쫄쫄 흐르던 물이 발목에 차요. 이 발목에 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물이 발목에 안 오면요, 무릎에 절대 가는 법이 없습니다. 물이 쫄쫄쫄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없으면 절대 발목에 올 수가 없어요. 발목에 물이 찼다, 발목을 성령이 주장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목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발목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목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들어 다니는 거예요. 넘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올 때 발목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어리가 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고, 여러분의 머리도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나 그러면서 훈련하자고 할 때 훈련하자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발목이 교회를 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이 예배당 성전 문지방을 넘나드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 발목이 오면 몸이 오거든요. 교회에 오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중에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10년 교회를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20년을 다녀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1년을 다녀도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일주일에 5번 이상 교회에 나온 사람은 6개월만 다녀도 10년 이상 다닌 사람보다 신앙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발목이 세례를 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들어가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게 됩니다. 서서히 믿음이 깊어져요. 발목에 왔던 물이 조금 더 가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가 안 되신 여러분 무릎이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요령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칙을 가르쳐주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교회를 드나들지 않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이 죽었다 깨나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성령에 붙잡혔습니까? 일주일에 몇 차례 기도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이 성령에 붙잡히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병들었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더 깊은 자리로 나가면 이제 내 허리를 성령이 지배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붙잡게 되는 거죠. 안고 일어나는 것,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을 완전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꽃구경 가거라. 5월 가정의 달이다. 하기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중심을 내 속에 내 허리를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 무릎까지만 차는 물도 맘만 먹으면 좀 뛸 수는 있어. 뛰어서 불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런데 가슴 허리 차버리면요, 이제 마음대로 다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앞전주 목요일이었어요. 11시가 넘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기도할까요? 그 시간에.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올라가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이 밤중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연륜이 길어지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봤습니까? 에스겔 성경을 매주일 교회 와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없다. 이 목사야, 너 못 봤나? 네, 봤습니다. 저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제 은퇴하기 전까지 10개 교회 세우게 될 걸 봤습니다. 아멘. 제 은퇴하기 전에 목포 지역에 분립 개척할 것을 봤습니다. 아멘. 지금 훈련받는 게 힘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기뻐하고 훈련에 즐거워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프리덤 클래스가 맞춰요. 몇 번째 하는 거죠? P2P 사역은 지금 목요일날 몇 번째? P2P 사역은 목요일날 마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P2P 사역이 마치는 걸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와, 오, 해피데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끝났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P2P 사역에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제가 좀 코믹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빨리 끝나는 것이 이렇게 좋을까? 왜 다른 데 와서 훈련받는 분들은 이 끝나는 게 아쉬울까? 그 답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가슴이 마음이 안 편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그래.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 저도 목사인 저도 어디 가서 세미나 가면 일찍 끝내주면 좋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를 터뜨려주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깊어지십시오. 깊어지셔야 됩니다. 깊어지셔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세요. 네. 축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되셨어요? 왜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고 보지 마세요. 이 은혜가 있는데,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주체하지 못할 은혜가 있는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자리만 고집을 하세요? 왜 강남 집사님 꼭 그 자리만 고집하세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뭘 봤냐? 말씀을 들으면서 뭘 봤냐? 에스겔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뭘 봤냐? 너는 깊어지고 있니? 묻습니다. 이제 대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자유함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